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어, 에스라 어, 서에 이제 그 중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도대체 언제 왔느냐?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다 했는데 에스라가 언제 왔느냐? 이런데 에스라는 아닥사스다가 왕 할 때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닥사스다가 언제 왕이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왕인데, 아니, 페르시아 왕이 그 큰 왕인데, 역사가 없느냐? 그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알 거 아니냐? 근데 그게 2500년 전의 일은 잘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 안 됐어요. 재해석된 게. 많은 자료들을 두꺼운 이런 주석책을 봐도 이 에스라는 먼저 왔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누구보다? 느헤미야보다. 그래서 성경을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에스라가 나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3차 귀한 자고 2차로 느헤미야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만들 때는 아예 에스라가 먼저 왔다고 생각하고 먼저 기록을 성경책 앞에다 넣어놓은 거죠. 근데 이것을 연구해 본 그 결과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옛날 걸 보고 그냥 해석하면 매일 성경도 그려놨어요. 이 에스라가 2차 귀한 자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자료를 그대로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죠. 전중하면 신식이네. 이런데 신식이라기보다는 그 자료가 오래됐고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성경책이 변하지 않거든요. 성경책은 안 변하지만 주석은 계속 변합니다. 주석은 이 사람이 쓰는 것과 저 사람이 쓰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자꾸 발전하고 더 추가되고 필요 없는 것도 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석책만 봐가지고는 결국은 매일 성경 본문만 그 해설만 봐가지고는 이제 좀 틀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 얘기가 뭐 며칠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두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아닥사스다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이름이 기록되니까 그게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성경 연구하는 학자로 보면 그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2세가 되는 거지만 그 이란에 가가지고 페르시아의 왕의 명단에 보면 그 사이에 또 딴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왕이 잠시 했다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성경 보는 사람이 왜 이란에 가가지고 역사를 연구해야 되냐? 이 느헤미 에스라스를 읽으려면 똑바로 읽으려면 그걸 알아야 된다. 누가 보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바벨론에 대해서 알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이라크로 가야 돼요. 이라크로 가야 되고. 물론 이제 이 신약을 할 때는 로마에 또 가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유럽, 러시아에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자료를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 봐가지고는 뭐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은혜만 받으면 되지 다리 만지고 은혜 받는 거하고 등에 타고 은혜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면 좋고 몰라도 뭐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죠. 어쨌든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 전체가 그겁니다. 왕이 네 좋은 대로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갈라 그래야 되죠. 사람들이 갈라 그래야 되고 자기가 또 좋아야 되지. 나 가겠다 이러는데 뭐 택도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겠다 이러면 그건 빼고 또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또 챙겨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에스라가 실질적으로 거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거의 왕처럼 권한을 다 줍니다. 재판하는 거, 가르치는 거, 성전에 일어나는 거 전부 가르치고, 심지어는 사형하는 권한까지 다 줍니다. 사형, 감옥에 넣는 거, 또 뭐 있었어요? 기양 보내는 거, 또, 그냥 보내고 음, 또 저기 그쪽 여자들 얻은 거 돌려보내는 거. 가, 가두는 거 하고, 기양 보내는 거 하고, 죽이는 거 하고, 재산을 전부 빼앗는 거 하고. 맞다 뭐 예. 수십 그렇게 네 가지가 어제 나왔죠. 재산을 다 빼앗든지. 그거를 다 이 에스라한테 고난을 줘서 그렇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출발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얘기 들어보면 출발해서 돌아온 얘기까지 했지요. 며칠 걸렸어요. 며칠 걸 5개월 걸렸잖아요. 5개월. 그 저기 우리가 뭐 그냥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왔다 이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갔다 온 것 같지만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때 군사도 없이 그냥 이쪽으로 왔는데 5개월이 걸렸다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벨론에 갔다 왔다 뭐 예를 들면 요나가 니느웨에 갔다 왔다 이랬을 때 니느웨 며칠 걸렸는지 안 쓰고 났으니까 모릅니다. 그럼 적어도 5개월은 걸렸을 거다. 걸어서 가는 거니까 우리 1000km를 5개월로 나누면 하루에 얼마나 가야 되는지 계산이 나올 겁니다. 어떤 분은 잘 알아요. 걸어가면 몇 킬로, 자전거 타고 가면 몇 시간, 뭐 차 타고 가면 몇 분, 이거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 항상 앉아서 연구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미국은 하루 만에 동부에서 서부로 가지만 걸어가면은 한 달 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늘 연구를 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5달 걸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너희들은 가면은 어, 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종류가 몇 명이 됐어요. 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가대와 성가대,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 이렇게 네. 구분을 해라.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느디님 사람은 종이고 문지기하고 성가대는 레위인이고 그 밖에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고 그렇게 해서 물론 다 돕는 거지만 그렇게 부를 수 있다. 그게 성직자다. 근데 성직자는 뭔데요? 성직자는 세금을 안 낸다. 어, 간세 관세도 안 내고, 통행세도 안 중임세도 내고, 조공도 안 받고 조공도 안 바치고, 그럼 뭐, 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음, 놀고 먹는 걸 뭐라 그래요? 음, 놀고 먹는 거 놀고 먹는 거를, 뭐지? 음, 거의 어, 아니, 무의도식 한다 아, 그랬잖아요. 무의도식. 무의도식. 성직자는 무의도식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갖다 줘요. 왜냐하면, 성직자가 없으면 다 죽으니까. 성직자는 땅이 없잖아. 땅도 없고, 오직 무엇을 오직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왕과 왕자를 위해서 이제 안위를 기도합니다. 위해서 기도하니까. 만약에 왕과 왕자가 잘 안 되면요, 성직자 다 죽여버립니다. 거꾸로 성직자가 죽으면 왕과 왕자도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고레스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돌려보내고 그렇게 에, 호의를 베풀어 줄까요? 자기 왕과 왕권을 왕자가 유지하려고. 하나님이 그래 하라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딴 거 쳐다보면서도 대답할 수 있는 답이죠. 그거는 답이 아니고 이 왕과 고레,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고레스 입장에서 딱 보니까 다른 나라 다 잡아먹고 대장질 할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성을 파괴하고 나니까 그만 망해버린 거예요. 이거 예루살렘 건들면 이 망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빨리 가서 너희들은 그 성전을 지어라. 지어내라. 그리고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짝 먹은 거죠. 자기가 아수르를 이겨놓고도 겁먹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겨놓고. 네. 바벨론을 이겨놓고도 겁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방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도와준다. 그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고 명령을 했지만
명령 받는다고 누가 말 다 듣습니까? 근데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또 또 제사장이면서 또 뒤에 와서 권한을 다 받았으니까 통치자면서 그렇게 그러고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도록 그렇게 본인이 마음을 먹습니다. 명령을 받고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제 얘기였고, 그럼 성직자가 뭐냐 이런 물으면은 지금은 성직자 있냐 이런 문지기도 없고 뭐 너디님도 없는데 성직자가 그럼 누구냐 이래.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면 그게 성직자입니다. 두드러 맞으면 고발 안 하고 또 뭐 상 주면 고맙다고 그거 가서 그리고 뇌물 주고 뭐 이런 짓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쭉 주라고 하면 그럼 그게 성직자예요. 머리 쓰고 이렇게 하면 그건 성직자가 아니고 그럼 우리는 성직자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성직자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안 놓기 때문에 우리는 성직자가 뭐라고요? 레위인이고 문직이고 성가되고 너디님이고 제사장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직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 없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자비 하나님 탁 대. 아니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돈 받는 거지. 알면은 그 안 받죠. 옛날에 우리 선임만 돼도 돈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오면 또 시주도 또 해야 되고 또 다 그랬어요.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고 선임도 그랬고 또 누구도 그랬어요. 학생도 돈 안 내고 경찰도 돈 안 내고 죽어나는 거는 민간인인데 그 민간인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졌죠. 지금은 봉급 이제는 경찰도 뭐 자비 안 내면 보스 못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잘 먹고 잘 살면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사실은. 돈이 대접을 받고. 돈이 없을 때는 사람이 대접받지만 돈이 있으면 돈이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성직자가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 이 말은 3차 귀환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 2절 읽어볼까요? 비나하스 성중에서는 소리며 이다말 자손에서는 아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근데 이걸 자세히 안 읽고 그냥 한 줄로 쭉 읽으려고 그러면 뭐 지금 에스라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2절 얘기는 뭔 얘기하냐면 게르솜과 다니엘과 핫두스가 누구냐 하면 엘르아살의 자손이고 이다말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 둘이고 저기 유다인 하나네. 아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엘르아살의 자손, 이다말의 자손은 아론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예. 아들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왜 갑자기 다윗의 자손이 왜 들어가냐? 성경 전체에서 이름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는 솔로몬, 다윗 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어디 가도 솔로몬. 근데 다윗도 온통 다 뒤져도 이름이 다윗이 딴 사람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런 건 이 다윗의 자손이 왜 들어가요? 제사장 족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아론의 반차로 제사장이 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우연히 된 것처럼 보여요. 아, 예수님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구나. 나도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 그런 그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예수님은 하지 못한 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 이루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 이러면서 한다 그러면 자세히 물어보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그거는 사입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시를 하고 있거든. 이런 사람이 앞으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450년 정도 있거든요. 이따가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런데도 벌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 아론의 반차가 아니다. 분명하다. 그걸 누가 얘기를 해요?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아론의 반차로 제사장으로 온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고 얘기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올 것을 미리 얘기하는데 그 이름이 핫투스라는 거예요. 핫투스, 다윗의 자손, 스마야의 아들 핫투스. 이거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다. 아론의 반차는 그럼 누구냐? 게르솜과 다니엘이다. 그 누구냐? 게르솜은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죽어버리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이다. 이 엘르아살의 손자가 게르솜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누구냐? 아론의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이 그 아들이 다니엘이다. 몇 번째 아들인지 몇 번째 후손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째 후손인데도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그 중에 중요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때는 아들이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다말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핫두스는 다윗의 자손인데 스마야의 아들이고 음, 아론하고는 관계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뭔 얘기냐 하면 3절 읽어볼까요? 스가랴 자는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이 스가냐가 바로스라고 그러는데 이름을 스가냐를 쓸 때도 있고 바로스를 쓸 때도 있고 그게 같은 사람을 그렇게 쓸 때도 있지만 자녀일 때 아들일 때도 그렇게 손자일 때도 그렇게 스가냐 자손 바로스의 자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족속을 기록하면서 숫자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 12족속은 제사장 말고 12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지파는 누구 지파인지 모릅니다. 몇 년을 지났습니까? 바벨론 포로 가다가 70년 만에 족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써놓은 것도 없고 아버지는 얘기 좀 해줄라 하니까 고생스럽게 살다가 먹고 살기 바쁘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조상들이 얘기를 할 새가 없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게 성경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간다. 그렇게 했을 때 에스라는 분리를 해서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베냐민 족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12지파를 만들어서 구별해서 행진할 때도 모세가 행진하듯이 12지파를 그렇게 행진했을 겁니다. 성경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아무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성탄절 추리를 만들면서 이걸 몇 줄로 해야 될까? 9줄로 해야 될까? 15줄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다가 12줄. 아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고민할 게 뭐 있냐? 12줄로 해라. 그래서 12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돼. 정신이 굉장히 맑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왜냐하면 고민할 이럴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고 맞지. 그냥 숫자를 줘버리기 때문에 그게 뭐 모양이 있든지 없든지 하라는 대로 하면 나중에 보면 잘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해도 12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집은 꼭 이렇게 한다.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아는 사람하고 모르고 공부 안 하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거야. 니 왜 그렇게 했는데? 몰라. 그냥 이렇게 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우울증 걸리고 그다음에 뭐 사는 게 뭐 별로 재미없어 이런 얘기 하지만 의리하고 비실비실 되는데 총명합니다. 뭐 물으면 대답 분명하고 yes, no 확실한데 어떤 사람은 히히 웃으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뭔데 대답 못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한 사람은 답이 딱 나옵니다. 금방 나옵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 길 가도 폼이 달라요. 똑바로 가지 삐딱삐딱하게 여기 저기 안 돼. 4절 읽어볼게요. 바노와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의 아들 일용고엘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 음, 우리 이 시간만큼은 뭐 6년 뒤에 또 한번 읽어볼까? 그때는 또 여행 가면 또 이게 못 읽어보는데 오늘 자세하게 읽어보는데 그 두 번째 12지파 중에서 두 번째 지파
이름이 뭐라고요? 대표 이름이? 엘료호에네. 다시 한번 엘료호에네. 예, 엘료호에네. 뭐 게르솜이나 다니엘 이런 거는 좀 되겠는데 엘료호에는 잘 혓바닥이 잘 안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5절 읽어볼까? 스가랴 스가랴 다섯 자손에서는 야실의 아들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요즘 많아. 아하시엘은 이름도 아니고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하시엘은 이름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이름을 적을 때 야하시아 야하시엘이 와서 우리 아들 같이 어,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이름 뭐나 아직 이름 안 지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7살 때 바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할례를 받지만 포로로 갔다 오면 이름을 모를 수도 있어요. 안 지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 다 커가지고 이 집 아들 출생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부장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알았다. 그럼 이름 뭐라 할까요? 강아가 똑똑하지 않니까 이러면 똘똘이 이래가지고 호적에 올리고 나중에 보면 네 이름 왜 그러졌나 몰라요. 이래. 아버지 왜 이름 그랬졌어요? 모르겠다. 그 동장이 그래 가가지고 그래 적어놨단다. 그렇게 살아 우리 저기 생질 우리 조카들도 그런 이름이 많아요. 우리 특히 매형은 일만 잘하지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이래 불렀다 저래 불렀다 해가지고 집에서 한참 얘기하다 보면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가고. 경칠이라 했다. 응. 가이가 그, 5절 읽어볼까요? 6절이 스가랴 6절.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요나단이 참 많이 나와요. 요나단 8절, 7절 읽어. 엘라 자손 중에서는 아다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여사야도 많이 나와요. 8절 읽어봅니다.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스바랴, 미가엘, 스바냐, 다냐. 스바랴의 자손 중에 스바다다, 그죠? 네. 예, 니자가 그러면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 아들 스바랴 스바다. 그와 함께 있는 아버지. 9절 읽어.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278명. 뭐 아버지 이름을 따르는 경우 지금 미국도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영화 보면 아버지 이름을 다 따가지고 아버지 죽어도 그냥 아버지 이름을 다시 물려받는 경우 여기 성경 쪽에 왕도 마찬가지로 아들 이름도 똑같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할아버지 이름 뭐 특히 이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그게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이름이었던 거죠. 이 스바다도 그렇게 자손 중에 스바다가 있었던 거고 요압 자손은 이 다윗의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인지 일 가능성이 있지만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압 중에 요압 자손 중에는 오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슬로밋 여기 자손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이 슬로밋은 그 만화 영화 이런 데서 이름이 자주 나와요. 근데 뭐 성경에서는 별로 크게 안 나오는데 그 슬로밋 요시바 11절 읽어볼까요? 베베의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이 베베는 발음이 같은지 몰라도 그 히브리 사람들만 쓰는 이름 말고 헬라 사람들도 베베 나오잖아요. 성경은 베베 나오는 12절 읽어볼까요? 아스갓 아시가 자손 자손 중에서는 중에서는 학가단의 학가단의 아들 아들 요하나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0명이요. 실제로 여기 저기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이름을 적을 때 대부분 히브리어로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스룹바벨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바벨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불러준 이름을 쓰는데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불렀느냐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이 불렀느냐 그건 잘 모르지만 뜻 자체는 바벨론 이름인 거죠. 그 높은 고관에 올라가려면 그 이름을 또 써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발음도 이름도 좀 틀릴 수 있는데 여기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벨론에서 부르던 이름과 여기 와서 부르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도 총독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보냈는데 이름을 스룹바벨이라고 부르다가 총독 이름 뭐예요? 생각 네? 새 뭐라 생각 안 나죠? 응. 그 그 사람 세스발 바살, 네, 세스바살, 유다 총독으로 세스바살을 보냈는데 그게 스룹바벨인데 세스바살로 세스바살인데 음, 이쪽에서는 스룹바벨, 이쪽에서는 세스바살 이렇게 하는데 성전 지을 때는 주로 스룹바벨이라고 했고 총독의 역할을 할 때는 세스바살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생각. 그 주석가들도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요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개가 이름이 같이 나오면 그 말이 틀렸지만 둘이 같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와 같이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이 들어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2절 읽어보.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학가단은 처음 나오는가요? 아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단자가 들어간 게 뭐 있었는데 안난 요나단 말고 그렇게 학가단 요하난 13절 읽어볼까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에 될 자의 이름은 엘리헬렉과 요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14절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그래서 12명을 쭉 보면 스가랴 150명 엘여호엔의 가 200명 야하시엘의 아들이 300명, 에벳이 50명, 여사냐 70명, 스바랴 80명, 오바다 218명, 요시바의 아들 160명, 스가랴 28명, 요하난 110명, 엘리벨렛, 여우엘, 스마야가 60명, 우대 사붓이 70명. 그래서 다 합하면요, 1496명이요. 잠도 안 자고 그거 셌어요. 그러면 검산 해가지고 이게 12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됐는데 뭐 할 얘기 또 있어요?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거 제일 많은 건 누구예요? 하시엘의 아들 300명 300명. 세 번째, 야가시엘의 아들 제일 300명.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28명짜리 28명. 스가랴, 스가랴. 레베자손. 네, 레베자손 스가랴. 사람 숫자하고 너희들 차이가 뭘까요? 그럴 수 있죠. 뭐 여기 에, 우리 하여튼 이때는 애가 많으면 번성한 집안은 복 받은 집안이고 애 없으면 아니 교회 가도 뭐 구역 예배 같은 데 가면 어떤 집은 많고 어떤 구역은 사람 없는 명 없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래 생각하면 되죠.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나눈 게 아니니까 어, 칠곡 지역에 몇 명, 삼덕동에 몇 명 이렇게 하다 보면 숫자가 안 맞,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므로 흐르는 강가에 묻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 살필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 이제 사람이 이제 가겠다고 나서고 또 오케이 하고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출발을 해서 바빌론에서 이제 바사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강 건너라고 했죠. 강 건너 우브라데 강 건너를 강 건너라고 해요. 강 건너 가려면
뭐 중구난방으로 나 따라와라 이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누가 갈래 하고 딱 점호를 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중간에 가다가 또 실만하면 또 한번 검사해보고 또 누가 빠졌는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도 가져가야 되는데 물건은 누가 막 이걸 가져가고 누가 이걸 가져가고 그래서 누가 가져간 거 나중에 가져가서 그걸 체크해서 하나님께 바칠 거 바치고 살림 살 거 살고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대군이 갈 때는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되죠. 바벨론 포로 갈 때도 어디서 점검을 받아요? 음, 사령관이 바빌론 사령관이 거기서 잠깐. 아니 뭐 지역이 있는데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거기서 난 그 예언한 게 있어요. 그곳을 라헬의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하는 그곳에서 점호를 합니다. 이 명단을 작성하고 이제 필요한 사람은 코에다 철사를 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딱 이제 거기서 가면서 그 예언했는 말이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갈 때도 그렇지만 올 때도 그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강가 이름이 아하와로 흐르는 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점호를 해서 출발하려고 그게 어디냐 이러면 그냥 점호했던 장소 이름이 아하와입니다. 그럼 내일 가면 이해할 수 있느냐? 내일 가면 잊어먹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만큼은 확실하게 알아놔야 돼. 아하와 강가에서 이제 점호를 합니다. 어, 지금 에스라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목적이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연구하고 재판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호를 해보니까 레위인의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거는 성경이 이런 식으로 쓰지 어떻게 한 사람도 없겠어요. 있었겠지만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 안 되니까 2절에 보면 있는데.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충족이 안 됐던 거죠. 안 되니까 이제 그 3일 동안 명단을 작성했는데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목적이 7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누가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세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해라.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아들과 나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지켜라. 만약에 안 지키면 죽여도 좋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래서 점검해보니까 레위인이 없으면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가만 손 놓고 앉아 있으면 이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은 뭐 레위인이 도와줘서 하면 되니까 그 제사장이 레위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나와 있는 거는 레위인은 개수도 안 하잖아요. 그냥 이름만 있으면 돼요. 이 모세의 아론의 후손 그리고 여기서는 뭐 제사장 역할은 못하지만 다윗의 자손 그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 그래서 16절 읽어봐. 이에 모든 족장과 곧 엘리에셀과 이레일과 스마야의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라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절한 사람 요야과 엘라단을 불러 몇 명을 불렀어요?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 예, 11명. 11명. 그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 아니고 레위 사람을 모집하러 보낼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11명이 가서 레위 사람 잡아와라. 레위 사람 가야 우리가 갈 수 있지. 그전에는 사람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음, 레위 사람 잡아와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 9명이 11명이. 11명이 근데 왜
이 명철한 사람 두 사람이고 족장들이 9명이니까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 어쨌든 족장들은 꽤 똑똑하니까 족장하지 뭐 의리한 사람 족장 할 리는 없고 명철한 사람은 족장은 아닌데 좀 똑똑한 사람 그래가지고 요아립과 엘라단을 딱 넣어가지고 너들 가서 레위인 잡아와라. 17절 읽어봅니다. 가시가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가 지방에 사는 느다님 사람들에게 그에게 말을 알려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11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가자. 우리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돈 주고 데리고 옵니까? 아니 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금 이런 형편이다. 우린 가야 된다. 근데 꼭 있어야 된다. 네가 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할 말을 꼭 그렇게 얘기해라. 가가지고 붙들어 오거나 코를 끼가지고 오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진짜로 사명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근데 이제 그 주로 여기서 너디님 사람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네. 딴 사람은 얘기 안 하고 네. 레위인을 불러오라는 게 아니고 너디님 사람을 불러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디님 사람은 제사장의 종이라고 언제 누가 정해줬나요? 사사기 때. 서사기가 아니라 아니 저기 다윗 때. 예, 20절에 보면 다윗이 너디님 사람을 정해놨어요. 그 성전 종으로 종이라는 말 안 쓰고 일꾼이라는 말 쓰죠. 멋있게 쓰죠. 근데 뭐 종이죠. 뭐 시키면 해야 되고 노를 하면 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데리고 오라. 난 여기 있으면 종 안 되는데 이러지만 하나님의 종이 다른 데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레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레위인 안에서도 계급이 천천만청이야 이렇게 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하나님 앞이 좋다. 금그릇, 은그릇도 있지만은 그보다 제일 깨끗한 중요한 깨끗한 그릇이 사용하니까 난 깨끗한 사람이 될래. 이러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 향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바 지방. 가시바 지방이 어디냐?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 이또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지역인데 이또가 누군데 족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도 성경에서는 아는 체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시바 지방에 누가 사는데 이또가 산다. 이또가 누군데 족장인데 어떻게 하나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 어, 이또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디님 사람. 아니, 이또한테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내가 데리고 오려고 왔다. 꼭 이 사람들은 가야 된다. 그렇게 이또한테 얘기하는데 이또만 듣고 있어요. 그의 형제들도 듣고 있고 다 듣고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18절. 우리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발디의 자손 중에서 한 명 잘난 사람을 데리고 또 세레바와 세레바와 그의 그의 아들들과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이, 가시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은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카스피해 지역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때 그 이름이 가시바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위에 보면 카스피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밑에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다 거기가 살았느냐, 아니면 거기 살던 사람을 유대인의 종으로 쓰려고 모집을 했느냐, 그건 잘 모르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막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결과를 얻어왔느냐 하면 레위인 한 사람 찾아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 세레바. 예. 그 사람 이름이 세레반데 자세히 알고 봤더니 말리의 자손
레위인이더라고. 레위 아들 중에 쭉 내려가서 말리 자손 중에 세레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레위인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세레바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 가자 하니까 세레바가 좋다 이래가지고 왔는데 몇 명이라고요? 18명이 왔다. 어떤 성스러운 성도는 18명이라는 게 듣기 싫다 이러면서 18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더 이상하더라고요. 징그러운 생각이 들어요. 19절을 보면. 무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자손 중 여자야와 그의 그의 형제와 형제와 그의 그의 아들들은 아들들은 심령을 심령을 그리고 하샤바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레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 레위인 하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데리고 옵니다. 이게 뭐 날 때부터 레위인이라고 도장 찍어 놓은 건 아니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교인 도장 찍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 교인 하겠습니다 하면 교인 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면 그 제사장 자격 박탈하는 데가 있잖아요. 누구였어요? 그 음, 어, 김함의 그 장인 같기도 한데 그 그다음에 저기 그 이름이 특이해서 그 사람도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으로 그냥 살고 있어요. 바실리 바이 바르실레 예, 바르실레는 빌라 동쪽에 살았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냥 제사장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장이더라 이래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는 자기 검수 또 해보더니 그 집 딸 사위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탈시켜버린 게 있는데 그 한 사람만 그랬어요. 바르실리 제사장. 그 제사장 족속이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도 제사장 할 수 있어요. 이 그래도 별이 자손이라고 그래, 예. 하샤바라고 하면, 레위인이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레위인으로 하샤바가 왔고, 또 머라리 자손 중에, 머라리는 레위인 맞잖아요. 머라리 자손 중에 여사야와 그 형제와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게 20명이다. 마지막 20절. 하이파 하이파 방백들이 방백들이 레위 레위 사람들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섬기라고 준 준 느드님 느드님 사람 사람 중 중 성전 성전 인구는 인구는 220명이었는데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 지명받았다고 하는 거는, 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진짜로 영광스럽죠. 딱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엄청난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난 자유가 없으면 안 돼. 이러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자유가 중요해. 그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그런 자유하고 이런 자유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지명해서 잡힌 자가 살아남고 죽지 않고 영원히 약속을 받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너디님 사람은 영광으로 생각한 거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건데 그 영광으로 제사장을 모시게 되는 느디님 사람, 그 레위인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왔는데 다 합하면 몇 명이에요? 18명과 20명과 220명 합하면 258명을 레위인을 대신해서 레위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럼 내일은 무슨 얘기가 있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긴 역사서가 에스라서입니다. 역사서 다음에 무슨 에스라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느헤미야. 그래서 역대 상하를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모두가 다 에스라가 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무리를 아하로로 부르는 가파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동안하게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는 레위인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면 그게 레위인입니다. 질문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레위인이 있어야 하는가? 예. 두 번째 질문,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인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인의 귀한 음, 의무를 또 권리를 또 영광을 말씀해 주시면서
영원히 하나님 전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 때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전 문지기 하루를 살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천년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레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